자, 오늘 욥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주제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자도 고통을 주시는가? 여기서 말한 의로운 자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와 또 열심을 다한 그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자들, 그죠? 일단 세상에 있는 악인은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어떤 마땅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의로운 자에 대한 부분을 이 욥기에서는 주로 다뤄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아둥바둥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 공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악한 사람이 왠지 심판을 안 당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 정말 이 세상의 이 지혜, 이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그 질문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욥이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자신은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결론은 나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지? 그리고 왜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지라는 아무리 그 질문 가운데 답을 해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고, 그러면 참된 공의와 참된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론이다.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1년 통독 진행 순서상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출애굽기 읽고 시편 읽고 이렇게 지금 시편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진 않았는데 원래는 시대적 배경으로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나서 욥기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주제가 너무 창세기랑 좀 달라요. 그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죠? 그 나라에 대한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주제를 창세기는 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제는 욥기는 그게 아니라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 가운데 나아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같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따로 이제 지금 빼놓은 건데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 배경이기 때문에 뭔가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뭐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뭐예요? 그냥 굉장히 그 고대 문명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몇 마리인지 뭐 소가 몇 마리인지 거기에 따라서 부가 결정이 되고 물론 이후에 이제 그 창세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뭐 출애굽기나 이후에도 그런 식의 어떤 가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의 상징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모든 그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격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이게 설명하기 때문에 욥기하고는 조금 맞진 않죠. 아무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으로 부를 판단을 하고
또 욥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막 자신의 막 몸을 그 깨진 그 도자기 그 날카로운 곳으로 막 긁고 막 피가 나는 막 이런 상황을 표현하면서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노숙자처럼 이렇게 자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시대적 배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욥기가 보면 이 욥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욥은 욥기에서 이 욥은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족장처럼 그 지역의 유지로서 활동을 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왜? 부도 많았고 또 그 가운데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족장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가정의 족장일 수 있고 한 공동체 또 일터 이런 데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얼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욥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지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주위에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까 처음에 주제하고도 연관됐어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고요.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면 이란 전제고요. 또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에 보면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이죠. 소발. 이 세 명의 친구. 그리고 38장 이후에 보면 젊은 친구가 또 한 명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죠.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욥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거의 20살 이상의 차이가 났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거의 약간 좀 아들뻘 느낌이죠. 아니면 조카와 삼촌의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욥과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만한 그러한 그 지혜 그리고 연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욥과 티키타카를 합니다. 욥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욥의 친구들과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은 욥을 이제 공격하고 욥을 비판하면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티키타카가 계속해서 욥기 4장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0장 전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40장에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의 그 티키타카를 보면서 욥을 이제 질책하고 또 새 친구들과도 질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그게 정답이에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막 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자. 그 경외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히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지, 뭔가 지금 현재 시점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이걸 이겨나갈 것.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딱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결론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의지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의 결론이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알게끔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먼 훗날 무엇인가 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 결론이 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막 지혜를 감추시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안 알려주시는 것 이게 아니라 뭔가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결론에 나서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조금 인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론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가 바라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자, 뭐 신종론은 이제 밑에 보시면 신종론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욥과 친구들 이제 세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자, 먼저 등장인물 욥입니다. 욥은 어떤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냐? 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욥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을 합니까? 아,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 욥이 이렇게 고통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과 이게 티키타카하는 그런 이제 논쟁을 살펴보면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진 않았어요. 당연히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죄를 짓고 그러지 않는데 이 티키타카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표출합니다. 억울하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은 하죠.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라는 그 전제가 있으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 이렇게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조금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원망하진 않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그죠? 그 중간 과정에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어때요? 내가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 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인과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제 한계에 갇힌 거죠. 왜? 욥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게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욥의 한계였고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일관성이 뚜렷했어요. 욥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고 엘리후는 살짝 좀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욥은 나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욥이 나름 알지 못하는 죄. 그것 때문에 의인도 평소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죄악을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과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엘리후와 세 친구들은 살짝 기조가 달랐습니다. 세 친구들은 무조건 욥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엘리후는 살짝 열어놨어요. 욥도 잘못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욥이 의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욥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약간 이런 의견인 것이죠. 등장인물 보세요. 그러면 등장인물이 사단도 있고요. 욥의 아내도 있고 또 세 친구들, 그다음에 엘리후 이런 식으로 욥 이렇게 총 5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욥이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이 이제 사단을 통하여서 일어나죠. 근데 일단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간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돈과 재물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제 부추기죠. 욥을 이제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확신시켜 줘 버리는 그리고 우리들 욥기를 보는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욥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켜 줘 버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 자신의 꾀를 자신이 심판받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이제 사단의 이제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야 내가 굳이 축복을 주지 않아도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다 라는 그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져 버립니다. 이 사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신뢰를 받는 게 우리가 최종 목표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욥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신뢰를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사단이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사단 너 가서 너 이렇게 여천건 목사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 욥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짧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이제 분량이 이제 짧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사단의 아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욥의 아내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지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워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지금 적어놨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욥의 아내 자신도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깊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사단의 역할을 이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험을 통해서요. 욥의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얼마나 더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히려 욥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왜? 나중에 이제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제 축복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아내도 맞이하게끔 하셨어요. 그 새로운 아내가 믿음 있는 아내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군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더 잘 된 거예요. 이 신앙, 이 시험이. 세 번째, 욥의 친구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의인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의인은 축복만 받는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통적인 지혜예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했고 답답한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후가 조금 열어주긴 합니다. 원래 엘리후라는 인물은 이 젊은이들, 보통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들도 공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죠? 주변에 있는 상사가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했을 때 뭐예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회사 나와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의 그 회사 퇴사율이 1년 안에 퇴사율이요. 60%가 넘는데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MZ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부장과 뭐 차장 이런 임원들을 수련회를 해요. MZ세대들을 익히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공기업도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MZ세대들이 그렇게 공의를 외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게 고리타분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내려왔을 때 MZ세대들이 그걸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그 공무원도 퇴사율이 높아요. 아무튼 엘리우도 이런 젊은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깨트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엘리우가 봤을 때는 나름 전통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답답했냐면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라떼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돼.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욥이 알 수 없는 잘못은 하긴 했을 것이다. 한 발자국 물러나지만 이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욥 너가 나름 회개하고 너가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의견도 나름 수용해야 돼 라고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까버리고 욥도 까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것인지를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결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욥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게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신뢰해서 시험을 줬어요. 욥은 물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뭔가 그 마음에 찜찜한 의심 이것까지는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드러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욥기 이제 40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1, 2장 들어오다 보면 의로운 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기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보통 주인공이 딱 나타날 때 어때요? 주인공 완벽합니다. 뭔가 이 주인공에 대한 이 부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주인공이에요. 부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완벽한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와야 되죠. 그게 바로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완벽한지를 1, 2장에 소개를 해놔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배경에 맞추어서 가축은 몇 마리인지 그리고 자녀는 몇 명인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장에 가다 보면서 점점 욥의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고 이 욥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에 대해서 1, 2장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이 탁 찾아와 가지고 욥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강도가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재물을 뺏고 그 다음에는 아들, 딸아들, 자녀들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내가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욥의 자신 가운데 병까지 드는 강도가 점점 세가면서 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탁 와버리면 이제 정신 못 차리면서 진짜 멍 때리든지 뭐 그렇게 있을 때 있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극한의 고통으로 치닫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되다 보면요. 욥의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저주하냐?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를 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런 탄식이 3장에 이루어가고 있고요. 4장부터 보면 26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중간에 굉장한 핵심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우리가 욥기를 생각했을 때 앞에 부분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4장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가 이제 진짜 욥기의 핵심입니다. 새 친구들과 욥기가 어떻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관계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하루에 일어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하루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시험을 당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욥의 친구들과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 예를 들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안 좋은 일들을 곱씹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축 처져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존재 자체가 축복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막 극한에까지 나를 저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안 좋고요. 내가 원인을 분석하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할 존재야 라면서 나를 저주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과 거의 비슷해요. 왜?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나의 실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나의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 성찰에 몰입해가지고 이 인과관계에 초점만 맞추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적인 왕대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욥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친구들의 그 간과된 모습,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 욥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신도 지금 인과관계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욥도. 아무리 의롭지만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자꾸 결론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계속 인과관계에 물어봤을 때 욥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27장에부터 이 31장에 가다 보면 더 이상 욥이 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욥이 어떤 얘기를 하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의 그 편이 돼주기를 바랬어요. 이 친구들이.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중마고처럼 지냈던 이 친구들이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고 내 편이 돼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자신의 친구들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만 더 생기게 되고 그죠? 막 이렇게 더 머리에 차오르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어때요? 처음에 아내분들은 조금 남편이 내 편이 돼주기를 바라서 조금 힘든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나를 막 탓하는 거야. 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받는 거죠. 슬슬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서운함. 이런 부분들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욥이 마음 가운데 서운했다라는 거. 그래서 32장을 가다 보면 이제 엘리후가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엘리후는 원래 옆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티키타카 하는 모습만 보면서 엘리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자신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후가 야 의인들도 고통당할 수 있다. 먼저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엘리후가 짚어지게 됩니다. 야 친구들 너 자꾸 왜 욥한테 그러냐. 의인들도 고통받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 인정해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도 이 엘리후가 질책합니다. 욥 너가 몰랐던 잘못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분명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엘리후도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보면 엘리후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리후도 한계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그 지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축복받고 악인은 고통받는다. 이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까지 등장하고 나서 38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욥이 욥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질책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욥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선함만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욥, 왜 너가 너 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너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 얼마만큼 아느냐. 너가 예를 들면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가 아느냐. 천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너 연못에 있는 하마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가 아느냐. 악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느냐. 이 악어를 이제 베레못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오거든요. 옛날 동물 인물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악어가 아니었어요. 뭐 베레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인과관계에서만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회개하죠. 하나님이 또 친구들에게도 질책을 하죠. 너 왜 자꾸 욥의 선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욥을 그렇게 질책하느냐.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 친구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때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군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기 주제가 여기에 나와요. 42장 5절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 뭔 거예요? 다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이렇다더라 카더라 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직접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된 것이죠. 욥이. 얼마만큼 자신이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야 내가 사단에게 도발당해가지고 당했다라는 건 아니죠. 아무튼 사단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까지 욥에게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럼 욥이 아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왕 되시고 욥의 이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거를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했는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알진 못했지만 지금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그거는 일부분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 나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셨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거 아는 순간 고통당한 그 이유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뭔가 시험을 주셨는지를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결국 그 시험과 고통은 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2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5 올라오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모르겠더라고요. 욥처럼. 하나님 왜 그때 당시 아버님이 굉장히 젊으셨는데 왜 이런 젊은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제가 이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왜 주셨는지는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그 부분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2배로 축복을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 받았던 축복보다 수치적으로 보면 다 2배였어요. 가축들도 다 2배였고 자녀들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자녀 숫자대로 그냥 주셨을 뿐이지 재물은 거의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겠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도 욥기를 보면서 이 고통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유를 우리가 막 파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여러분 욥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론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인과관계를 찾기보다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상황 과정 가운데 끝까지 버티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이 과정을 능히 이겨나갔을 때에 욥처럼 2배 이상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의 모든 고통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인생된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욥의 그 이후의 축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후에 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